열왕기하 3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엘리사가 이제 다시 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18년째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부모와 같이 그렇게 아합 왕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 그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큼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합의 아들이니 그래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 모압 왕의 이제 메사는 이스라엘의 양을 이렇게 잡아 양털을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그랬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아합이 시대에 나라가 견고했는데 이때에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러보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 당시 이제 아합과 참 친했잖아요. 이렇게 친했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자기 같이 전쟁터에 나와서 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아들 여호람과도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여호람이 에돔 사람들, 에돔 족속들과 함께 3개국의 연합군대,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개 연합군대가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이 골짜기가 이게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런 곳이 아주 황량한 땅인데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호사밧이 자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마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불러와라. 자, 그에게 가자 해서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또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묻지 않고 어째 나한테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다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했다면 당신이 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나 에돔 왕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뭡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많았었고 아합이 죽는 그 과정도 다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과 연대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대 관계의 사돈 관계도 맺고 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는데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화가 자신에게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과 철학인과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 했냐?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잖아요. 이 찬송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노래예요. 찬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에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쌓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되고 그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악은 그 사람을 아주 좋게 만들어 가지만 나쁜 음악은 그 사람의 영혼을 더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서 내 영혼이 정말 깨끗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찬양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그에게 성령이 역사가 임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에 성령 받고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기다 개철을 많이 팔아. 이 멸망의 땅에 개철을 판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파는 대로 파는 거죠. 여기저기다 막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개철을 많이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막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막 팠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판 골짜기 거기 골짜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마른 땅에 아무 물이 없지만 팠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모여들어서 아침 낮에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쫙 퍼져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아침 햇살이 쫙 뜨는데 모압 왕이 자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이 자기를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 그들의 진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에 막 붉은 해가 쫙 비치는데 그 물이 저번에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물이 없었던 골짜기인데 그 물이 있으니까 그 붉은 것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피인가 보다. 자기들끼리 이 세왕이 모였으니까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서 여기 피를 흘려갖고 저것이 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모압 왕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골짜기에 물이 있으니까 지금 목말랐던 이 동물들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됐지만 그거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모압 왕이 오해를 하게 만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압 왕이 무장도 하지 않고 자기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걸 노력하러 가자. 이게 전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이 거기 있잖아요. 뭐 양식뿐만 아니라 무기, 옷, 뭐 그들이 가져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냥 무장도 하지 않고 막 갔더니 거기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지내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보다 나가서 그들을 치게 돼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압 왕이
이제 뭐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 자기 그 군사 700명을 그걸 데리고 막 그 이제 정면 돌파 해가지고 나가려고 했지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으니까 예, 그 모압 왕이 자기 성에서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이나 에돔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살르고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 너무나 되게 마음이 정말 기가 막히니까 이 전쟁을 끝내고 각기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겠죠. 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알 신, 아세라 신, 밀콤 신 이런 신에다가 바쳤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그것 때문에 무슨 하늘의 진노가 와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허망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산지에 갖다가 불살라 바쳐놨으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기가 막힌 거죠. 너무나도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래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방신들은 그냥 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가 찬송 속에서 예언이 임하였고,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골짜기에 뭐 도랑을 파고 냇가를 만들고 개천을 파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여기 물도 없는데 개천을 그냥 땅 파라고 한 게 무슨 물줄기가 있어가 거기서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말라서 애쓰는 그들에게 물을 줬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모압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이루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에서 플러스 또 알파를 주셔서 더 많은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셔요? 믿는 자 편에 있고 그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뭐 위대한 장군, 위대한 지식인, 철학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찰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지배할 주장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